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분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 잡지 못하고 국민이 국민답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이때에 정말 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먼저 오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참 선지자를 우리 스스로가 세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미가서 3장을 보면서 2000년 전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봉착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정경으로 확립되지 않고 또 삼위일체 등등 주요한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가르침이 기독교를 송두리째 흔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이 같은 이단에 대한 변증을 목적으로 쓰여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예수라고 내세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같은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밝힌 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정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알아봄으로써 혼탁한 우리 영적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소유하여 복음의 정도를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교훈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로 자기 마음에 드는 자, 자기에게 친한 자들에게는 복을 선포해주고, 두 번째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뭐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의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당시의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는 복을 선포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된 예언을 선포해 주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공동체가 위험한 경우에 봉착할지라도 편안함, 그리고 복, 그리고 좋은 말만 외치는 것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속성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달면 삼키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는 자기 간까지라도 빼어주는 신용을 한다는 말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얻는 일을 위해서는 복을 빌어주고 거짓 예언을 선포해 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여호와의 임박한 심판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눈감아주고 도리어 번영과 화평을 빌어주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거짓 예언에 열광하며 때를 따라 자기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과 그리고 재물을 날라주는 타락한 백성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미가 때의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떠나서 이단의 사상과 신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미가 때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가르치는 그런 참 선지자들이 필요한 이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도 어쩌면 미가 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금을 가져오며 온갖 감언이설로 다가올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참 성도들의 심령이 부패한 것이라면 참 선지자는 그 죄를 정직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깊이 자리 잡고 또 이 말씀에 의한 그런 종이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복잡다단한 이 시대에 참 선지자를 찾아서 참 선지자와 신앙생활 함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물질적 이득이 없다면 헛된 예언을 선포하여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환대하거나 물질을 바치지 않은 자를 저주하고 배척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믿지 못할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이 정말 경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단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미가 시대 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칭 교주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합니다. 가산까지도 바치게 하고 막대한 헌물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를 반대할지라면 무서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통한 엄포를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성도를 늑탈하러 오는 늑대와 다름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의 이 같은 사악한 본성을 간파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는 자로 그들을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원칙이 철저하게 선지자들에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선지자 주위에는 부패한 심성의 죄인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학교에도 그리고 정부에도 사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참 선지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정리나 혈연 혹은 이익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여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선지자는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말, 또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맹목적인 축복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여 자기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보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다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는 참 선지자를 찾아서 참 선지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는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복수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낮에 사자처럼 가장에서 행세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의 심판의 밤과 흑암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점괘를 얻지 못해 더 이상 거짓 예언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수치와 파멸이 그들의 몫이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주의 이름을 빌어 선지자 노릇을 하며 수많은 이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부터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명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또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행세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행위와 열매의 진위를 낱낱이 가려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의 비참한 마지막이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일시적으로, 아니 그들의 삶의 황혼에 이르기까지
극대의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생은 영원한 음부에 타는 불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현세에서 나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형국으로 점철된 삶일지라도 그의 내생은 의의 면류관의 세상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으로 온갖 부귀를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로마 광장에서 참수당했지만은 그는 정말 내세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지금 복된 삶을 사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예언대로 현 세대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 혼재된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신실한 성도는 영을 다 믿지 않듯이 말씀을 분별하여 신중히 처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 자기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복을 빌어주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선지자를 만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나감으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복원을 위해서 애쓸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생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선지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